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다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다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만 충만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반복해서 위기를 맞기도 하고 위기 후에 기회를 맞이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기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도 외면해버리신 결과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기회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무리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절박한 마음으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거센 풍랑이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거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호사밧처럼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맞설 상대는 이 땅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또한 8절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길을 막아서서 싸워서 물리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덕분에 모압과 암몬이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의 은혜를 저버리고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은 친히 물리쳐 주셔야 한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12절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십자가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견고하게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용기가 100배 했을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무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여 무장하지 말고 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었지만 18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은 즉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즉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기도에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응답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견고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때 약속의 말씀만을 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11월 2일 주일에 있을 권사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적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임광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장 담석 제거 시술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방길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